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수준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이 있습니다. 아마 도장이 있다면 133편 1절에 도장을 찍어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딱 찍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하는 것이 먹고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했고 밖으로도 선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조합해 보니까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었는지, 동거하면 불편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았으며 그 말씀의 은혜가 교제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항상 어떠한 종류, 어떠한 모양의 모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밀려나지 않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됐고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포용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속 좁은 사람들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들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가릴 것 없이 서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높이를 낮추려고 애를 썼고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깔보려고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과 태도가 듣기 싫었을지라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유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의 작은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동생하고 언니가 있죠. 동생은 언니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걸리고, 또 언니는 동생의 신발 신고 나갔다가 걸려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라고도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많이 싸우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 물건,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누가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저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유들, 많은 소유들,
땅도 팔고 금반지도 팔고 자동차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주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많이 기여했다고, 많이 나누어 주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런 업적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채워주셨는가라고 감사했습니다. 주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받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나도 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어디에서 근본과 근원이 있는가 봤더니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만족의 크기보다 내 소유를 팔아서 환원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쁨, 만족의 크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기쁨과 감격, 생명력은 처음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수준이 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상식적인 느낌 혹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어도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계속되면 우울증도 찾아오고 심리적 정신적인 타격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고난과 절망이 제거되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쁨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성취, 형통함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게 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을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질이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필요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진압되지 않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하고 독특한 기쁨에 대하여
어느 위치에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빈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기쁨은 우리 영혼의 샘물이요, 이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읽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노였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은 바울의 내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했을까요? 이 응답을 정리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참고 인내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렇게 추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속에 가시가 여전히 있고 고난이 여전히 있고, 이 고난은 아마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치유하는 은사일까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하여 우리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내 몸의 가시로 고생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독하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내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기서 고백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 인생에는 여전히 배고픔이 있을 것이다.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모두 합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더 많이 머물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잘 살펴보면 이 기쁨은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쓸모를 제거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내 안에 더 많이 머물러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쓸모는 건강이었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쓸모는 재산이었고 소유였고 실력이었고 능력이었는데 그 쓸모들이 제거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기쁨으로 기뻐하겠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술은 아름답습니다.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술은 쓸모 있는 것, 쓸모를 제거하고 쓸모를 없애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떼어다가 전시장에다가 올려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변기의 쓸모는 화장실에 있어야 완전한 100%의 쓸모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쓸모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시장에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화장실에 있을 때의 가치보다 전시장에서 예술품으로 있을 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비싸졌습니다. 영국의 조각가 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늘 구멍 안에다가 예술 작품을 조각하기로 유명합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여인을 그 안에 조각하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온실이 있는 집, 이런 것을 조각해 놓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바늘은 실이 들어가는 바늘 구멍이 쓸모입니다. 근데 그 쓸모를 완전히 제거했죠. 쓸모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버려지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고 더 비싼 가치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쓸모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과 실력이 필수적인데 이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점점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섭리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명품이 어떤 것인지 예술품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로 명품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학벌 혹은 실력, 능력, 직장, 집, 차 혹은 재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명품화 시킬까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왜 저런 집에 한 번 못 살아보고 내 인생이 끝나는가? 다른 사람은 저런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저런 차 한 번 타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내가 이런 거 누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고 공허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명품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가 됩니다. 5년, 10년 지나면 중고값이 매겨집니다. 근데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서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유명한 작가들이 그렇죠. 그 작가들이 그린 그림, 조각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인정을 하게 되고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명품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쓸모가 제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술품으로 조각하시고 예술품으로 그려내시고 쓸모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답죠.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근데 고든 나무들, 좋은 나무들은 베어서 가구가 되거나 혹은 테이블이 되거나 좋은 명품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들을 누가 지키는가 봤더니 다 구분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무들이 자연을 지키고 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멋지고 좋은 산으로 만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분나무들이 오히려 자연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묘목인 것 같고 더 좋은 나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인생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소유와 재산이 점점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소유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채워지는 것들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 깊은 것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허기가 생겼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계속해서 먹는 그런 심리와 동일합니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주인을 잃으면 100억을 가진다라고 한들, 많은 땅을 가진다라고 한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쓸모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쓸모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쓸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쓸모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욕망 덩어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본질적인 기쁨으로 채워지면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적정한 소유와 적정한 음식과 적정한 수준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선을 찾게 되고, 나머지를 계속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며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서,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건강에 문제도 있대 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잘났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 바울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여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게 되었죠.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였느냐? 이렇게 오합지졸, 무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지금 눈으로 보이는 무질서, 천방지축, 오합지졸 이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인생의 쓸모가 제거되었고 내 행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렴 어떠냐? 나는 쓸모가 없어졌고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또 기쁘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느냐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가운데 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내 소유와 재산과 성공에 상관없이. 기쁨의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받고 있는 것인가?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받는다면 나는 무너져도 좋다. 만일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읽어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정을 읽어가는 것, 여기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혹은 하나님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바울에게서 세상적 가치가 점점점 제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쓸모를 스스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의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약함 가운데,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섭리가 충분히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교회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목적과 언행 심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이 좌절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면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존귀하게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기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갈과 협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 안에 억압할 수 없고 진압되지 않으며 방해받지 않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세상의 권력과 폭력으로도 이 사람들의 기쁨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조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경이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고 순전한 기쁨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예수가 드러난다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지위와 물질과 소유가 박탈당하고 제거되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수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오해와 조롱을 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와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기쁨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의미입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이 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아픔과 고통이 길어지는 이유조차도 나의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받아들이겠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협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를 갈거나 창을 겨누기를 거부합니다.
다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내 온몸에 새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고 어떠한 능력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으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찾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기쁨을 기대하며 이 기쁨을 갈망하며 모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의 수준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위치를 바꾸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쓸모를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서 종기게 된다면 거기서 얻는 영원한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재산과 물질들의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공동체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만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